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뒤떨어지게 되는 우려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시대가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고 어떤 직종이 더 유망한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됩니다.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행 투자를 할 것인지 그것을 적절하게 결정하지 못하면은 그 때를 놓치면은 흐름에 뒤처지게 되고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정글과 같은 기업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화가 심하고 따라서 변화의 흐름과 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인이나 혹은 기업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국가가 강대국으로서 혹은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나라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독자적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서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때로는 공공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이나 혹은 개인을 막론하고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늘 있는 일이죠. 날씨 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날씨에 따라 계획을 앞당기거나 미룰 수도 있고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혹은 출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계획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상을 겪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계셨으면 물론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과 편리와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날씨와 시대의 흐름과 변화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파악하고 그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시며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이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당장의 안전이나 이익이나 편리함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해서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비롯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의 상당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신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때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이 때를 분간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께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를 여러 지역에 세우거나 돌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토대가 됩니다. 제자의 사명을 수행하는데도 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를 분간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굳건한 토대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격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 때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읽은 성경은 그 가르침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마지막 때, end time이라고 그러죠. 혹은 종말, 말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은 초대교회에서도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혹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 글들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박해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던 모든 상황이 단번에 역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과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열망과 갈망, 관심이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때를 보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때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 일찍 오지 않으니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을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증폭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상징과 묵시문학을 통해서 회자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첫째 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그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을 해석하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중요성은 그런 디테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마지막 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쓰러지고 헛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 우리가 꿈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완성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서 온전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만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경험과 우리의 예측의 능력으로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고 하는 예수님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것이 가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다른 핵심 중에 하나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 중 하나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은 이 때를 분간하라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징조를 찾아서 마지막에 언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에 안전이나 혹은
편리함이나 혹은 이익을 위해서 혹은 기업이나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때를 분간하고 시대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삶의 한 루틴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오게 될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뜻이 더 분명하고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분간하라고 하는 것은 그 때에 대해서 온갖 관심을 기울여서 거기에 빠져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지만 그 관심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분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의 초점, 그 관심의 초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로 넘어오게 됩니다. 분명 오지만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실현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살아가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시작이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일부를 읽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주인이 불시에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맡은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그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들에게도 복이 있다 하고 12장 37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신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청지기들의 모습을 주인이 보게 되면은 그들은 복이 있다고 또한 12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를 분간한다고 하는 것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만 불시에 닥칠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때가 깨어서 준비된 상태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분간하면서 살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때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우리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때에 정신을 차리고 준비되고 깨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깨어서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12장 42절과 43절에 보면은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신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때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디테일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처럼, 그것으로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지금 깨어서 살아가면서 주인이 맡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풍문과 그리고 디테일에 정신 팔린 사람들보다는 깨어서 자기의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그들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두 가지 비유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37절에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의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역전된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주인이 식탁 자리에 앉아 있고 종들이 시중을 들어야 하는데 깨어서 주인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그 종들이라고 하면은 주인에게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44절에 보면은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청지기 그 종들에게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를 분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강조한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온갖 소문에 휩쓸려서 정신을 잃지 말고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때를 깨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또 한 가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때를 우리가 자칫 잘못 살게 되면 우리의 시간이 잘못을 더하는데, 죄로 채우는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일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맺힌 것들을 푸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고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이웃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웃이 나를 고소해가지고 재판관에게 끌고 간다면 재판관에게 닿기 전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내 앞에 임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와 예루살렘 근처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회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은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참변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사고로 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사고를, 이런 참변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하고 궁금해 했다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에는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가지게 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의 이면에는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재난과 그런 고난과 그런 병과 그런 어려움은 나를 비껴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정도로 잘못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불운이나 누군가의 병이나 누군가 겪는 가난과
어려움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정확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교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을 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로운 세계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갖춰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회개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기 있도록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결단과 행동을 또한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은 때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때를 깨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그런 가상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들은 답 중에, 혹은 저도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답 중에 교회로 가야지 뭐.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혹은 같이 찾아온 사람들과 찬송하며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가실 것을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따른다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을,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 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말이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면 우리가 모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원수를 포함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바른 도리이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시고 싹을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나무가 크게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때에 깨어서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된 일을 하였는가? 우리는 제자로서 잘못된 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그러면서 보다 성결하게, 보다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세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벅찬 날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를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압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압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때를 분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저희들이 봉헌하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예물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펼쳐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